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 참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모이기가 힘들지요. 코로나19의 확진 지역이 교회라고 하는 누명을 써서 참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교회를 폄훼하고 보지 않는 핍박 가운데 교회 다니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교회에서 정규 예배 드릴 때 확진자는 없습니다. 이단이라든가 또 잘못된 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뜻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거 교회에서 된 것이냐 해서 교회가 참 어렵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내가 기도하고 믿었던 것에 비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화려함과 유혹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걸 자세히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란 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걸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할 때 행한다는 말은 걷는다, 돌아다닌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깊이 생각해 보면서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사느냐, 되는 대로 살지, 주어진 대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되는 대로 유행 따라서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한테 어리석다고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살아온 과거를 냉정히 돌이켜보면 그때 참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선택이 참 어리석었어,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좀 더 정신 차리고 애썼더라면 지금보다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또 값진 인생을 살았을 때 하는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가운데서 깊이 음미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무장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의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것에서 줄곧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한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한 친구의 예를 들었어요. 자기 친한 친구가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제니란 딸이고 둘째 딸은 킴이라고 하는 딸인데, 이 둘째 딸이 대학 4년을 다니면서 이제 졸업할 때쯤 진로를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쉬운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약대를 갔으면 좋겠다 생각,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약대를 합격을 했어요.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데 큰딸이 걱정한 겁니다. 축하는 하지만 엄마, 둘째 딸이 참 동생이 불쌍해. 왜? 앞으로 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걸 생각하니까 안타까워, 그러더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 대학 4년 졸업하고 나서 그냥 가서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좀 어렵지만은 4년 동안 더 약대를 가가지고 길이 넓혀지고 좋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둘째 딸은 이걸 보고 기뻐하는데 첫째 딸은 이걸 보고 아이고 4년 동안 고생해야 되니까 안타깝다, 불쌍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딸은 입학 소식 듣고 자기의 펼쳐질 보수가 좋고 보람된 걸 생각하면서 흥분하고 있는데, 다른 딸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이하는 세월을 아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생각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며 우리의 내일은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며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키나 체중, 학력이나 집안 병에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각을 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 생각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과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삶을 사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되고 결과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주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미래를 바라보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여서 정말로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이 되어라. 지혜 없는 자란 말은 구약에서는 거만한 자란 말이에요. 내가 조금 있다고 거만하고 교만한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지혜 없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하게 되는데, 그럼 지혜롭다는 말은 뭐냐? 숙련되다, 현명하다,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오늘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걸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롭게 사는 사람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아끼다 말은 소중하게 여기다, 함부로 쓰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의역인데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공동 번역 성경의 개정판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롭게 사십시오. 이 세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내게 세월을 주었는데 아끼라, 이 말은 너희가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내게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빨리 달지 속도감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이제는 달려가던 길 멈추고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는가, 지금 원하는 길을 가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라. 오늘 여러분의 직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조건을 주시고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기회를 잘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주어진 기회를 주 예수 안에서 잘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또 평화롭고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은 심사숙고하지 않고 즉흥적인 것을 말합니다. 판단력이 없고 무분별한 것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잖아요. 사고력을 주었습니다.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만은 가치 있는 것, 정말로 보람된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겁니까? 내가 목매지 않아도 목매고
또 내가 가치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고 거기 사는 것이 바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창고를 지으려고 하니까 창고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가 심중에 말하기를, 내가 많은 곡식을 거뒀는데 쌓아둘 곳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곡간을 헐고 내가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너무나 만족해서 자기 나름대로 말하는 거야. 내 영혼아, 이제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어진 재물이 내 것인 양,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인 양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환경, 이 모든 것이 어디에다가 가치 있게 써야 될 것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들이 밖에서 이 거지가 주인이 먹다 남은, 부자가 먹다 남은 부스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즐기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비록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것을 당연히 내 것이요 날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벌써 내 마음대로 호화스럽게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왜 배 아파하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집값 오른다고 나도 부동산 투자해야 되겠다. 또 주식이 대박났다고 주식 가야 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숙한 것 같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시고 복받게 만드는데, 주어진 현상 가운데 물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요, 또 명예만 있으면 기쁨이 있는 줄 알고 권력을 좀 다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어서 102세인데 기자가 물었어요. 101세인데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100세를 살아보니까 인생을 알 것 같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이런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살 텐데 육적인 것을 기준으로 살면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세대학교 다닐 때 참 봉급이 적었는데 교수를 할 때 봉급이 오르면 너무너무 좋아했답니다. 돈 얻으면 좀 기분 좋았던, 근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재벌들 보세요.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행복해야 될 텐데 더 벌려고 하다가 더 마음이 상하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것 갖고는 행복하지 못하다. 정신적인 것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자기는 101살이 되었지만은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 60부터래요. 그래서 정신적인 걸 갖고 항상 책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10원짜 100원짜리 동전 하나 내게 없는 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비전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질 얻어도요, 조건 좋아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옮겨보면 아시잖아요. 집을 예를 들어서 22평이 사는데 32평 살면 살만하다. 그래서 살았는데 친구 집에 47평 가보면 그때 또 아이고 나는 왜 가난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인만 갖고 있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기적으로 산 사람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 행복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두 가지 사람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바라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 나만을 위해서 먹고 나만을 위해서 벌고 나만을 위해서 갖고, 그래 돈 벌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가졌지만 나만 갖고 살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연세대학교 교수할 때 봉급이 올라서 기뻐했는데 학교에 등록금을 내지 못했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때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한 게 부끄럽다. 여러분 언제가 더 기쁘던가요? 내가 돈이 많고 지모니에 돈이 있어서 있는 것이 행복하던가요? 아니면 어렵더라도 내가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같이 기쁨을 누리는 게 행복하던가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과 같이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신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라. 그럴 때 네가 행복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인정받고 복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은 고된 노동입니다. 그런데 값진 것입니다. 작가 나폴레옹 힐은 황금은 땅 속에서 보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황금은 땅 속에서보다 인간의 생각 속에 더 많이 채굴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때 길이 열려지게 되게 되고, 남이 알지 못한 주님께서 준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이해하고 잘 삶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지혜롭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야기하고, 세 번째 뭘 이야기하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한 것과 방탕한 것을 같이 말씀합니다. 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술이 이성을 잃게 하고 방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잔 정도 괜찮겠지, 맥주 정도 괜찮겠지, 아니란 거예요. 술을 먹으면 이성이 잃어지게 되고 이성을 잃어버리면 방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나중에 술을 먹게 되고 술이 사람 먹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나라가 술 먹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세계 양주 수입에서 세계 1위가 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양주 수입의 1등이 됐어요. 술 먹으면 괴로운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때만 술에 취해서 그럴 뿐이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술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술을 먹으면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기분 좋아서 고성방가하고 흥을 노래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새술에 취해봐야 됩니다. 뭘로요? 새술이란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이 취하게 되면 남 모르는 기쁨과 감격 속에 여러분 나오는 소리가 찬송이고요, 귀에 대한 기쁨이 되고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찬송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를 맛보아 봐야 됩니다. 새술에 취하게 되게 되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것처럼 남모르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이야기하는데, 너는 세월을 아껴라, 내게 주신 길을 잘 선용해라, 그리고 주님의 뜻이 뭔지는 분별해라, 그리고 새술에 취하라, 성령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범사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나는 보잘것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고 감격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브랜드가 참 중요하잖아요.
명품이 왜 중요합니까? 왜 짝퉁들이 생기는 겁니까? 그 브랜드가 전체를 다 바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뀔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자존자다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내게 가노라 했더니 다시 물맷돌 5 갖고 갔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갔더니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전 미문에 올라갔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 명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잘것 없는 존재고 가능성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내 삶 가운데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해라. 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삶이 복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생활이 변화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주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잡힌 것 없을지라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나갈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려 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그대로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첫째, 세월을 아끼라.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라.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새술인 성령에 취해 살아라.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란 은혜와 기적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한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실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한 것보다 오히려 세상에 보여진 것이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것 같은 유혹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신 말씀 붙들고면서 주여 이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손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정희선 집사님 암 수술했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중환자실에 있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김태엽 집사님도 갑상선 암 수술했는데 두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을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